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다시 한번 간증을 하려 해요. 우리 신부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고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갖춰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랑 제가 통화도 여러 분들이랑 해보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랑도 통화하고, 카톡하고, 예언도 여러 분들을 해드리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예언을 해주고 아무리 붙들어주는 말을 해줘도요, 본인이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지를 못해요. 사람이 붙들어주는 거는 한계가 금방 닥쳐와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 나가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간 세 분, 기도원 가신 세 분,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분 중에 한 분은 영적으로 수준이 저랑 이렇게 잘 맞으니까 영적인 교류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카톡방 딱 나갔는데, 아닐 거야. 실수로 나간 걸 거야. 그러고서는 혼자 진짜 실수로 나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려. 막 잠수를 탄 거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니. 충격이 한 달은 갔어. 한 달 넘게 갔어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지내실까? 이런 생각 들고, 또 한 분은 평일에 전화하고 문자고 하는데, 한 번 통화를 하면 예언을 한 10번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10가지를 다 예언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훈련이구나. 나를 용납하는 훈련이구나. 그랬는데,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막 시기 질투를 느끼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오해를 풀어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 오해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막 품어주려고 애쓰고, 용납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중보해주고, 붙들어주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시간을 쏟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나가기도 하고, 마귀가 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틈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틈타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게 결국에는 내 것처럼 100% 확신이 들거든요.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다고 생각을 들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 영적으로 그게 죽어가는 거고, 영적으로 내가 속은 건데, 그게 내가 지금 지혜롭게 가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야 이게 분별을 하고,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야 예수님 사랑도 배우고,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 기도는 빼먹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도움 달라 하고, 어디 가서 나 중보 좀 해달라 하고, 그거는요, 나의 짐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은 안 하는데, 남한테 나 이것 좀 기도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나 중보해줘요. 막 다 짐을 떠넘겨요. 저한테 막 10사람이고 20사람이고 막 짐을 다 떠넘겨줘요. 그러면 제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저도 나가기가 바빠요. 차가운 얘기지만, 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기 바빠서 중보를 솔직하게 말하면 다 못 해드려요. 근데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하면, 왜냐면 이게, 기도라는 게 중보기도가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권능이 있고, 영적으로 이제 탁월하고, 중보기도 은사 있는 사람들의 그 중보기도가 세긴 해요. 확실히. 그냥 일반 성도가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은사가 있고, 그런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한 힘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중보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정말 그 고군분투하는 그것만큼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파워 있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가족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중보는 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의 힘을 크게 발휘를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예요. 근데 대화를 예수님과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자꾸 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장이 더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맛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동량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환경이 안 바뀌고 나의 처지가 안 바뀌고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막 그 문제들로 전전긍긍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그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이래버리면은 계속 거기서 제자리 걸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는 거예요, 결론은. 올라갈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한 사람은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안주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결국엔 남겨지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마음을 먹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내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거든요. 근데 영이 안 자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의 그 기도는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면서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방해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마귀가 방해를 안 해요. 그냥 하게끔 둬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지 않게끔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루어지지 않게끔 마귀가 거기까지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 들림 받겠다 해서 기도를 막 나아가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냐면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못 보게끔 계속 잡념을 넣어줘요. 걱정 근심에 붙잡히게 만들고 갑자기 빨래를 돌려야 될 것 같아. 갑자기 핸드폰에 시간을 확인하고 싶고 날씨를 확인하고 싶어요. 갑자기 유튜브에 어떤 뭔가 띠링 하면서 뭐가 올라와. 이게 너무 궁금해져.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자꾸 다른 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딱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기도하다가도 막 걱정 근심이 막 물밀듯이 올라와요. 막 마음 심란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나. 그럴 때일수록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막 그런 생각이 나를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로 다시 집중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안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땠냐면 예복을 입고 6달까지는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를 잘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6달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은혜를 걷어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 실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은혜를 딱 걷어갔는데 생짜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이 너무 답답해. 뭔가 뚫리지 않고 답답하고 기도가 너무 지루해서 몸을 베베 꼬는 거예요. 막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예복 입고 6달은 막 나아갔는데 그때는 막
TV 끊으라 뭐 이런 말도 안 했는데도 TV 끊고 막 다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달 지나니까 이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원래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삶을 살고 원래 세상과 겸하여서 겸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마귀도 막 그때로 돌아가, 그때로 돌아가. 너 드라마 좋아하잖아. 영화 좋아하잖아. 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계속 유혹을 해요. 한 번만 영화 한 번만 봐도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영화부터 봐도 돼. 뭐 이렇게 영화를 넣어줘요.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폭력적이거나 막 스릴 있는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독교 영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꼬를 트게끔. 그런 물꼬를 트게끔 문을 딱 조금 빼꼼이라도 열어주게끔 그 틈을 열어주게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었고 다시 돌이키고 그랬었는데 그땐 그게 잘 몰라가지고 속는 건지도 모르고 정말 되는 줄 알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정말 제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기도가 우리가 진짜 안 되잖아요.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막 기도하도 막 허공에다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랑 1대1 이게 안 되니까 재미를 모르겠고 환상이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예수님 음성도 못 듣고 뜻도 모르겠고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결론은.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고 대가 지불을 하는 거고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너무 사건, 사고가 많다 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이 환상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나라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커요. 문제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누군가를 예언해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산더미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만하더라고요. 코딱지만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만한 예수님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은 여전히 안 좋고 정말 물질로 너무너무 궁핍하고 내 건강이 너무 쇠약하고 내 자식들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내 부모가 정말 그래도 이게 작아져요. 그런 문제들이 요만해지고 예수님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를 휘감지 못해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는 스타일이어서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있으면 이거를 드라마를 써. 그리고 막 우주여행까지 갔다 와. 걱정이 얼마나 이게 막 커지는지요. 걱정 키우는 거에서 아주 특기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바라보려고 애쓰니까요. 이게 점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이 문제들이 나를 휘감지 못하고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앞에 주저앉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지. 나를 도와줬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뻤지. 내 마음이 평강이 임했었지. 그 기억이 있고 예수님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막 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에 계신 몇 달 전부터 오시고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보니까 키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키질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가정에서 많이 받는데 예언을 하면서 그분들이랑 상담하고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 게 예수님의 쓴잔 찬양 아시죠? 숙명의 시인의 나라는 아니다 쓴잔은 찬양을 가사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십자가 모르리 주님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괴로운 고통을 모르리 그것처럼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의 상처가 되는 그런 훈련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귀한 훈련이구나. 물론 받는 사람 엄청 괴로워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언을 듣고 정말 그대로 막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막 전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막 예수님 붙든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기 계신데 막 저도 막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저도 막 중보를 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를 했어요. 중보를 하는데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정이 더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좀 수그러졌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 정말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막 사람을 붙들어서 해결해줘, 막 기도해줘 이걸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장도 못할 뿐더러 신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는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1:1 교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전에 강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헌금 이렇게 하고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헌금하시고서 자기 짐을 이렇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내가 스스로. 우리 여기서 지금 엄청 잘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들으면서 영이 성장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설교 시간이 길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한 번에 한 3, 4부를 한 번에 드리는 그렇지만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입장을 얼마나 애 같으면 얼마나 데려가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데려가고 싶으면 얼마나 우리가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저렇게 애타게 말씀하실까. 강 목사님 물론 서서 하신 거 너무 힘들겠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짧은 거예요. 예수님은 막 애가 타서 밤새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일단락하고 맨날 아쉽지만 끝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너무 지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먹이고 좋은 걸 먹이고 가득히 먹이고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토할 정도로 먹여서라도 데려가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다고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고 배가 고픈데 밥 언제 먹어? 밥 한두 끼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럼 아침에 한 번에 2끼 드세요. 아침에 한 번에 2끼 밥 2그릇 먹고 든든히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러시면 돼요. 정말 이 말씀의 이 시간만큼은 정말 밥을 그것도 하나님 보실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만 배 쫄쫄쫄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면 예수님도 더 먹여주고 싶어 해요. 더 주고 싶어 하고 더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말을 할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이실 때는 그만한 예수님의 사랑인 거니까 배불리 드시고 넘치게 드시고 정말 토할 정도로 많이 드세요. 그래야 엄청 우리 교회 성장이 빠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이런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란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영나이가 빨리 먹고 싶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슉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리 커요. 진짜 그게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동태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 정말 예수님 들림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의 그 영줄기 흡수되는 게 있죠.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도 편애합니다. 왜냐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엄청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 돕고 싶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은 안 도와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도움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듣고 한 말씀에 더 듣기를 사모하면서 내 육신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싶지만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더 들을 거야. 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요. 진짜 빠르실 거예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런, 성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시고, 순종하시고, 정말, 그거를 이렇게 귀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한두 끼 안 먹어도 우리 살 빠지고 좋죠, 뭐. 살 빠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배불리 먹는 거니까, 육을 채우기보다 영을 가득히 채우는 거니까,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 말씀 사모하면서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간증의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문제가 크고 두렵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 해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러면요. 차라리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반대로 기도를 엄청 많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막 TV가 너무 생각나. 그러면은 그 TV 생각날 때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또 막 TV 너무 보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해요. 내 욕심은 막 TV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나를 다스려서 말씀을 피게 만들어요. 말씀을 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펴. 그리고 읽어. 그리고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떨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요. 아, 이거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TV 보고 싶다는 생각.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였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였구나. 마귀가 준 떡밥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거든요. 그때 왜냐면 내가 육신을 친 거니까 예수님이 도와줘요. 붙들어줘요.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읽어줘야 되고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기도를 멈추면 마귀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데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고 성장을 엄청 지금 빨리 시켜주고 계시니까 이 틈에 빨리 껴서 우리는 막 성장합시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욱더 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의탁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묻고 예수님께 다 아뢰고 예수님께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매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만 매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붙들림 받고 그런 문제, 사건, 사고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못하고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 손 놓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은 잃지 않으리라 내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은 잃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신부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먹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욱더 영이 성장하고 배불리 먹고 더 토할 때까지 먹고 더욱더 가득가득히 채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앙망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께 겸손한 신부들로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길다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눈을 크게 뜨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듯이 눈을 크게 뜨고 주님 말씀을 더 한 말씀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우리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이 예배가 끝나도 또 집에 가서 각자 시간을 보낼 때에도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